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를 예수 천당이라는 이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다음에 구원 확신, 헌신, 천당이라는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을 한국 교회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이해가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확신하여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다 라는 이해는 구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의 발전은 없습니다. 구원 자체에 대한 이해는 거기에 진전이 없고 구원을 얻은 자가 가지는 이제 그 보답이라는 차원에서의 헌신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신자들의 신앙 행위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 핍박기에 최건능 목사님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예수 천당으로 표현됐던 기독교 신앙에서의 구원에 관한 이해와 이제 지금 오늘날 평화기에 한국 교회가 부흥기를 가지고 또 그 헌신으로 열매를 맺어오는 이 성공 시대에 가지는 구원에 대한 이해는 그런 의미에서 다 아주 원색적이고 1차적인 죽어서 천당 간다 해서 발전된 것은 없는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은 자가 남은 생애 동안 주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하나 우리가 해결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답을 가졌다고도 할 수 있으나 구원 자체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낳느냐 하면 마치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만은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구원 문제는 해결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구원 확신 이후에 가지는 신앙생활이 타인을 위한 일,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일 수도 있지만 타인을 위한 일, 대표적으로 전도나 선교라는 것으로만 그 내용이 이해되고 자신을 위하여 구원이라는 그 약속 속에 남겨진 일이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신앙 형태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대로 매우 구원파적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구원이 다 끝났다라고 믿는 것인데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신분과 운명으로서는 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는 다 끝난 일이면서 동시에 진행되고 완성돼야 할 구원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의 구원에 대한 이해와 약속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이해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설명을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1절에서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이 구원에 관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의 은혜와 신실하심과 약속을 따라 예수 안에서 이루셨고 그리고 장차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자리까지 목적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갖고는 약간 부족해 보이신다면 11절을 또 가보십시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그 구원의 미래적 완성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이미 일어난 구원이 있고 진행되는 구원이 있고 기다려야 할 약속의 미래에 완성되는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칭의, 성화,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목적된 그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12절에 있는 설명이 아주 기억할 만하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와 구원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도 틀리지 않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고귀함과 복됨과 영광됨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의 영광의 지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확신하고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하여 산다는 헌신으로 너무 일찍 연결이 되어서 쓸모있는 인간들이 자꾸 되려고 합니다. 큰 일을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무슨 일이 너무 힘에 붙여서 우리를 써먹으려고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그 호칭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전혀 우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얻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느냐로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라는 것이 그 구원에 가장 잘 나타난다는 차원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가 드러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차원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쓸모있음, 그러니까 능력이나 유용함의 문제가 아니고 됨됨이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의도와 내용으로 충만한 자의 아름다움, 영광, 그 거룩함, 이런 됨됨이를 따지고 있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그 영혼을 감동시켜 어떻게 문부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만들었느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헌신이란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항복,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이 빚어내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있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놀라움이 이 반응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그 내용으로 완성되는 우리 자신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영광에 대한 이해가 구원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에서 자꾸 강조하다시피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고 약속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의 생애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로 진행되어 완성될 영광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이 구원과 구원에 연결된 복음 문제를 조금 더 소상히 풀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구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복음을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란 뭐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좀 더 성경적인 의미를 충실히 살려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가요? 복음이. 복음이 뭐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이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사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전부는 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를 들자면 에베소 1장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19절 얘기가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 삼기 위하여 어떤 능력을 도입했는지 아느냐, 어떤 힘으로 간섭했는지 아느냐, 어떤 능력과 열심을 동원하여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겁니다. 그 능력이 뭐냐? 20절 그 능력이 이 하나님의 이 열심과 그러니까 의지와 실제적인 힘을 다 포함하여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게 복음이죠. 무엇 때문에 이 구세주가 오셨습니까? 복음의 목적이 뭔데요? 구원을 주시려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인한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의 지금 계속되는 사역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과 구원의 관계는 지금 보시다시피 복음은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능력이며 그 능력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고 부활하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이 끝나버린 것 같이 생각해서 죽을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은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일을 하자라는 어떤 미션으로만 가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이건 소중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10,000번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를 아직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일은 끝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혹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구원의 시작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구원은 지금도 과제거리며 하나님의 약속이며 진행되는 은혜의 복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바울의 자기 간증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가 주로 바울이 유명한 사도요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 때문에 쉽게 바울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헌신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지금 바울은 밖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 전도 여행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위해서 쓴 편지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디모데에게 헌신과 열심을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회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주의하라 그러는가 봅시다.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청렴치 말게 하려 합니다. 다른 교훈,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어느 때나 그렇듯이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큰 1차적인 적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교훈은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되는 이단 사설들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 믿지 말고 다른 거 믿자라는 얘기는 분명히 우리가 구별이 되는데 지금 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이 다른 교훈을 경계해라 하는 데에서는 이것이 이단 사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신앙을 논하고 같은 고백을 논하는데 이제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언제나 교회에 일어나는 가장 큰 올무 중에 하나입니다. 4절을 보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청렴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고 있는 그의 나라와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걸 이루는 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묻기보다 가르치고 주의를 주지요. 디모데야, 교회를 봉사하며 교인들을 교훈하며 가르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용으로 양식을 삼고 있는가 봐라. 양식을 삼고 있는가. 양식을 삼는다는 건 그걸 먹어서 크고 있는가 봐라. 그거 갖고 싸움하느냐? 그거 먹고 크고 있는가 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이란 뭐냐면 지금 그 4절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청렴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양식으로 준 것을 먹지 않고 놓고 이거 갖고 무슨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틀린 거라는 거죠. 옳은데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든가, 이걸 먹으면 무슨 당뇨에 걸린다든가, 이걸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든가, 옳은 소리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은 서로 이런 변론으로 인하여 누가 더 똑똑한가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 말이 옳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나는 너보다 똑똑하다, 너는 나만 못하다 라는 논쟁을 야기시킨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경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허락하시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은 그 안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으로 각각의 구원이 진전돼야 하는 것이다. 자라나야 하는 것이다.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라. 다른 교훈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바른 교훈을 거스린다니. 바른이라는 말은 건강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의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커야 돼요. 건강해져야 되는데 논쟁을 해서 누가 옳으냐라는 우월감의 싸움을 하거나 지적 자랑으로 가거나 해서 그걸 양식으로 삼지 않는 일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뭐만큼 잘못된 거냐면 이단 사설만큼 잘못된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신앙의 진전은 결국 뭐냐 하면 아까 5절에 봤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뭐게요? 사랑은요, 가장 중요하게 잘난 척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절대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12절 이하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을 이제 우리 연결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있었던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경계의 목적은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사랑으로 커나가고 채워져야 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싸움박질이나 하자 그러고 시비 걸고 따져서 먹고 크지 않는 자가 잘못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11절 이 교훈은 바로 이런 이 복된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는 하지 말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하는 것은 그건 다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은 다 뭐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가르침, 복음들은 다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다시 한 번만 돌아봐요. 우리는 복음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얘기는 듣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듣고 선택하는 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로만 한 번 제시되고 믿은 다음에는 그다음에 타인을 위해서만 가지 자기 자신 안에 이 구원의 완성이 계속되는 문제들을 한국교회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의 능력은 나 같은 것을 회방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를 여기까지 바꿔놓는 능력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서두에도 한번 제가 질문으로 만들었습니다만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구원을 얻고 감격하고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도 이 본문이 딱 들어맞아 보인다니까요. 그죠? 바울이 회방자요 핍박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고 내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이걸 이해해도 하나도 어색한 데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앞에 3절부터의 내용과 연결해 보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바른 교훈, 하나님께서 허락한 능력의 이 복음은 무엇이었던가 하는 거죠. 이 무식한, 이 미련한 나를 여기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얼핏 읽으면
그래도 좀 알고 한 짓은 아니까 용서할 만하다. 그런 느낌이 들 뻔하죠. 그게 아니고 정말 알짜 무식쟁이였다 이겁니다. 그 성경에서 무식하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건 죄의 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거역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큰 죄의 그 목록이죠. 그런데도 구원을 입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내가 한 헌신이요, 내가 한 작정이요, 감격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까지 세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어떤 의지와 어떤 능력을 동원했는가를 보이시는 거라니까요.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날 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럴 때 그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건 신앙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지, 본 정도,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 것이지, 내 헌신과 결단, 의지를 본받으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요인과 우리 안에 조건이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끝이 17절로 이렇게 맞춰집니다.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이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가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출발하고 하나님만이 하셨고 신적인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감사로 갑니다. 우리가 서두에 지난 시간에 구원을 점검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는 걸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믿음의 법을 확인하는 법, 거기 자랑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기로 했죠. 나는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음을 조건으로 삼으면 자랑이 되어서 너는 안 믿냐? 라고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결정하거나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게 된 것입니다. 그건 이미 하나의 결과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데 우린 조건으로 자꾸 인식합니다. 왜요? 거기서부터만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우리의 감각이 믿음 혹은 회개로 밖에는 시작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 전은 없습니다. 그 전은 왜요? 감각이 없으니까요. 죽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니 회개니 다 감각이 회복된 것은 이미 살아난 증거거든요. 살아나야, 생명이 돌아와야 믿든지 선택을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어떤 지점에서도 시작이든 과정이든 완성이든 성경이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을 때는 언제나 이 판별식을 갖다 대는 겁니다. 거기 자랑이 있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보시죠. 내가 나된 것은 내 힘 아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보시는 대로 또 바울이 이해한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제대로 이해하자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과정을 이루시고 끝내신다. 까지가 내용이면서 약속이면서 작정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말 의지요. 그의 능력으로 약속된 것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서만 있지 않고 구원을 먼저 얻었다 할지라도 얻지 못한 자를 위해서만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삽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일들은 신앙적으로 디모데전서에 등장한 바와 같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가지 않고 성품으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가는데 그 문제는 두고두고 더 우리가 언급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8장에 사랑은 이런 데까지도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지식과 사랑을 비교하고 있죠.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사랑으로 가야 된답니다. 여기에 얘기가 뭐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 고대 사회에는 그 국가가 섬기는 신에게 그 제사로서 육류를 동물들을 제물로서 바치고 나서야 시장에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육류 고기들은 다 국가 우상신에게 바친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걸 먹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됐을 때 고기 먹지 않겠다 했던 게 이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기 맛을 이미 들인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같이. 이제 고기는 먹고 싶고 고기 먹으면 우상제물이라고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 먹는 일이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신자들 속에 먹어도 된다. 왜 먹어도 되느냐? 우상은 없는 거니까. 우상은 섬기는 자들이 있다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없는 거 앞에 놔뒀다고 해서 왜 못 먹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사 음식 먹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귀신이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게 그겁니다. 너 잘난 건 알겠는데 그걸 이해 못하는 어린 신자를 위해 너 먹지 마라 그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를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는 거를 보면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겨도 되나? 이 로마 시대엔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신이 있었잖아요. 뭐 아폴로도 있고 주피터도 있고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그의 신앙을 혼동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 네 음식으로 인하여 네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마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사랑으로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사랑이 요구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여러분이 일 많이 하고 사랑 없어지는 일은 잠깐인 거 얼마든지 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 경쟁을 벌여놓으면요. 그렇게 싸움이 많습니다. 일 경쟁을 벌일 일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런 이유로 등장을 합니다. 12장에 등장하는 모든 은사들을 13장으로 끌고 가는 그 가운데 그 연결 구절이 뭐냐면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가 그러면 사랑이냐?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보이겠다는데 제일 좋은 길은 분명히 사랑이죠. 이제 13장 사랑장인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둘이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건 은사란 다 교회 유익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라.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자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무슨 은사든지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교회를 위한 것이다. 타인을 위한 것이다. 타인을 위하는 최고의 원칙이 뭐냐?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13장이 12장의 은사장을 이어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사랑으로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사랑은 어떻다는 겁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이들이 사랑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눈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 없이 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 없이 하면 소용이 없다가 아니라 모든 신앙적인 내용은 본체가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에서 나가야 됩니다. 뭐가 나가도 사랑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Without love, I am nothing. 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우리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사랑에서부터 무슨 말이든지 나가야 됩니다. 무슨 행동이든지.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아는데 30년. 해야겠다 결심하는데 30년. 실천은 해보지도 못하고 보통은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싸움입니다. 이건 우리가 평생 동안 어떻게 배우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가진 열심, 내가 가진 고백, 내가 가진 소원, 그것이 실력으로 나타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넘어와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넘어와야 되는가 속에서 배우는데 결국은 무슨 싸움이냐 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싸움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열심을 가져서는 도무지 이 신앙의 완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은 불을 붙여서는 안 일어납니다.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결혼할 때 부부가 사랑에 불타서 해요. 그때 사랑은 정열과 진심입니다. 우리는 그게 단 줄 알아요. 근데 살아보면 정열과 진심으로는 사랑이 유지되질 않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야겠습니다만 몇 달 만에 부부싸움을 하셨습니까? 3년이면 온갖 정이 다 끊어진다. 이게 통계인데 우리가 왜 놀라느냐 하면 진심과 열정이면 사랑이 성립되고 사랑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살아보면 그렇지 않죠. 사랑엔 더 많은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걸 배웁니다. 뭡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여기 그대로죠. 오래 참음. 그러니까 우리말은 좀 약간 물러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long suffering. Love is long suffering입니다. 환장하겠죠. 딱 맞죠? 지금 형편에. 이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참으세요. 매일 저녁 애를 끊잖아요. 응? 누가? 이 평생 같이 살기로 서약한 배우자가 남의 애를 끊나니. 그게 이순신이 일본 해군을 놓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집에 두고 온 아내를 생각하면서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나의 애를 끊나니. 마누라가 호각을 불곤 했던 모양이죠. 이거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하고 얼마나 많이 참아야 하고 결국 어디로 가야만 되느냐? 자기가 죽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신앙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진행하시고 베푸시는 은혜에 여러분을 맡기는 참다운 헌신으로 신앙의 깊은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